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의 미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하얀 눈 속에서 노랗게 핀 꽃입니다. 이름 혹시 아세요? 예, 개나리는 아니고요. 흰 눈 속에서 피는 노란 꽃인데 이건 복수초라고 합니다. 얼음 속에서 처음 피어난다 그래서 얼음새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복수초를 노래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땅에 냉기가 가득 차고 흰 눈이 쌓여 있어도 망설임도 없이 피워버렸다. 능선을 내려온 산,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뻘쭘하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눈이 더 쌓이고 노랗게 핀 마음이 눈으로 덮이고 또 덮이더라도 하얀 희망이라 믿으며 봄이 올 거라는 설레임으로 꽃방울을 터뜨렸다. 오랜 시간 동안 버텨왔던 이 황폐했던 땅에 어느 날 작은 씨앗이 하나가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천박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 씨앗은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헤치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절망과 같았던 환경 속에서 피어난 꽃을 볼 때 사람들은 놀라움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소망의 미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쌓인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람과 서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밖에서부터 이렇게 먹을 식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먹을 식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는 앞에 6장에서 말씀했던 사실 도단성을 한번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던 사건이 23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던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얼마 후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것이 밖에서부터 공급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폭등하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팔리게 됩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나귀의 머리는 고기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지도 않는 그런 고기가 나귀 머리인데 이게 은 80세겔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의 그 돈으로 팔리게 됩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을 팝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비둘기 똥을 가지고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데 4분의 1갑 0.3리터가 은 5세겔,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너의 자식 삶아 먹자 했는데 전날에 자식 하나 삶아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옆집에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전쟁 때문에 벌어지고 사회는 완전히 흉표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책임을 왕은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쳐들어왔을 때 저들을 물리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또다시 재정비를 해서 또다시 침공해 왔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지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성은 군사적으로 이제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책임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가 겪는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적 혼란도 있고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지난주에 있었던 엄청난 산불, 또 질병들이 우리에게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을 뚫고 나온 믿음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양식이 떨어져서 나귀 머리 하나를
2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아무도 먹지 않는 비둘기똥을 그저 10만 원에 한 갑 정도 사는 그러한 물가 폭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우리로 말하면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말 되는 가격이 한 세겔, 한 세겔은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약 1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예요. 보리 두 수아, 보리 두 마리 한 17,000원에 팔리게 되는, 물가가 완전히 정상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한 장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서 곡식을 내려도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곡식이 정상적으로 팔릴 일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나귀머리 한 마리에 200만 원에 팔리고 비둘기똥 한 갑에 1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밀가루 한 마리 18,000원, 17,000원, 보리 두 마리 16,000원, 17,000원에 팔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어려운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절망도 하고요, 낙심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능력조차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장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던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곡식이 폭락해서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것을 네 눈이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장면에서 그 장면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시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그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존재인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씨앗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구걸할 때 주는 어떤 것을 먹고 산다든지, 그런데 지금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사람도 오가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얻을 거 없으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 적군인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군인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죽을 각오로 이들은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용기를 내리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그 밤에 다 모든 물건을 내려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지금 항복하러 갔는데 보통 때 같으면 보초를 지키고 아마 아람 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누가 기습해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뭐라고요? 없으니. 아람 군대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기가 등등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효하고 있었는데 저녁쯤에 가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없느냐?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한 거예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려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아람 사람들은 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를 공격하려고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용병을 사서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오나 보다 하고 그 큰 말과 병거 소리를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텐트 거둘 시간도 없습니다. 그 장막 텐트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나귀도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먹을 것 많고 모든 군수 물품은 많은데 군사는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굶었으니 때 허겁지겁 먹을 것 챙기면서 막 의복도 챙기고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사마리아 성에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져왔습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 그 도시락의 헌신 때문에 5,000명이 먹기도 하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의 헌신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기도,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자기 말로 나는 말이 어눌하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말 연약한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보다 중심을 보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람 군대를 그냥 하룻밤에 다 도망가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하 7장의 핵심은 이 6절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누구였느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저 적진에 가서 전리품을 얻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그래서 정상화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군대가 하루아침에 모든 텐트와 말과 나귀와 군수물품을 다 놓고 몸만 확 빠져나갔다, 그게 믿겨지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도 그걸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였느냐고 번인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냥 치부해 보였다면 아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굶주리며 사람들이 죽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우리가 한번 그 땅을 한번 탐지해 보자 해서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놓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을 예비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노력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몫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또 양식값이 폭락해서 정상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너가 그것을 보겠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이 성문에서 이제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굶주림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밖에 아람 진영에 먹을 것 많다 나가니까 막 쏟아져 나오다가 이 사람을 밟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삽시다. 엘리사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도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으리요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